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또한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 환경을 아마 이해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바람을 만들어내고 눈을 하늘에서 언제 내릴지까지 다 만들고 인공눈도 뿌리고 물론 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거 하나조차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또 언제 얼마만큼 비가 오고 눈이 내릴지 아무리 기상청이 좋고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했더라면 우주는 물론이거냐 자연도 벌써 정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 어떤 병도 없이 다 병을 고치고도 남았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까지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을 보고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가끔씩 내려지는 것이죠.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전염병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다지 큰 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교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교만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두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 하나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에 맞게 나의 생각의 틀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나의 마음에 맞게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일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바빠서 자녀를 잠깐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요?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합니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느낄 수 있고 또 그만큼의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사랑과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답변과 행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이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영상을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tože přijdu a
budeme nahrovat, budeme pouštět šupa. Položíme noc,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에서 만든 달이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입니다. 아마 전체가 한 1시간이 안 되고 몇십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주님을 접한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것은 영화죠, 영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목숨과 바꿔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저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레버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저라면 절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에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겠죠. 뭐 기차가 오던 말던 뭐 기차 안에 사람이 죽던 말던 그거가 뭐 내가 알 바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한계이고 생각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분,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는 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화에서처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누구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화에서 나오는 마약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그 여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만 또한 유대인에게만 주신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런 희생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기쁨의 사랑입니다. 영화 끝부분은 전 알파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뭐 3년 후 이렇게 돼가지고 그 기차 안에서 마약을 하려고 하던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새롭게 아이를 안고 나타나는 그 모습은 알파 때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저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희생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믿으시고 이 사랑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온 것은 사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철저하게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산과 계획에 의해서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에도 뭐가 같이 있냐? 이 죄라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결국 그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역사는 이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으로 발전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결국 큰 결단을 하시죠. 그래서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부터 있었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었던 사랑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첫째를 임신하고 난 후에 집에 물건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전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기자기한 것, 작은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거는 내 게 아니구나, 우리 태어날 아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아내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구매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준비하고 돈을 쓰고 그리고 빚까지 져가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준비하지 않겠죠. 왜 준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걸치면 되고 뭐 기저귀 없으면 안 채우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최고의 것으로 입히고 그리고 씻기고 먹이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그 출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또한 하나님의 인격을 토대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셨지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결국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본인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사랑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한 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대처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이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의 불뱀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이에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는데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뱀이 나타나 가지고요 우리를 막 물게 된 거죠. 나의 온몸을 물어서 쓰러졌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쳐다보라고 한 것입니까? 나를 물었던 뱀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거를 쳐다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왜 하필 불뱀인가? 뭐 차라리 다른 형상, 뭐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사람 형상으로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왜 나를 죽이고 또한 이웃을 죽이고 나의 소중한 가족을 죽였던 그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다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마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었겠죠. 야, 설마 저것을 본다고 살 수가 있겠나? 나를 물었던 저 뱀을 다시 내가 쳐다볼 수 있나?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 누구라도 쳐다보면 물린 뱀의 독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쳐다보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받게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들려 올려졌습니다. 불뱀 사건과 같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야, 저분이 메시아래. 야,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왕이래. 웃기고 있네.
어떻게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한다고? 저 사람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있는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이죠.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돌로 때리고,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믿음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분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14절과 15절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믿음과 구원이라고 한다면 16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밝히 보이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14절과 15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16절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사랑을, 그리고 바라보기에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관해서 나는 믿고 있는가?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믿음을 이 시간 구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그래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녀로 먼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시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한 자녀입니다. 제자와 자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으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그리고 일터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사랑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